안녕하셨습니까? 안 반가우세요? 웬만하면 저를 다시 안 불러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별로 제가 막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기 때문에 저 교수라고 불렀더니만 싫은 소리만 하고 간다고 잘 안 부르는데 우리 허 목사님은 대인배 같아, 대인배. 예, 그래갖고 불렀어.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가서 저보고 전 처음 간증 집회, 간증 시간에 나오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보고 간증 무슨 하나 되게 하소서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라 그래서 무슨 신학교 교수를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느냐 뭐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 하라고 몰라도 또 CBS도 제가 뭐 그런 학문적이거나 또 토론 같은 거 몇 개월씩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익숙한 사람인데 간증을 하라고 나와라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내 삶이 드라마틱한 그런 거 없는데 간증해봐야 재밌겠냐. 그리고 이제 한번 뺐더니만 그 PD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꼭 좀 모시고 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냥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마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딱 했는데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신앙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달라고.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시샘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수원으로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얼른 깨워서 짐 보따리를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동생 아주 어린 여동생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새벽에 집을 뛰쳐나와서 그 당시에 어떤 방송국으로 기억해요. 어스름한 방송국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그 길로 여인숙에 가서 한 달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부도가 난 거죠. 아버님이 하신 사역이 빚쟁이들 도망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수원이 저희 외가였습니다. 외가에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신 외가에 올라와서 거기서 또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숨어 살았는데 저희 친가는 전부 불교예요. 저희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그리고 스님들이 집에 들락날락 하던 그런 친가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교회 같은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수원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사는데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혀 여러분 모르시겠죠? 경상도 사투리를 휙휙 쓰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질 못하니까 숨어 계시니까 어떤 꼬마랑 제가 저 동갑내기쯤 되는 애랑 싸우다가 걔 아빠가 와가지고 저를 혼내셨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서러웠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혹시라도 뭔 일 생길까봐 나가서 놀지 말고 집안에서만 놀으라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혼자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요. 갑자기 북 소리가 들려요. 퉁퉁퉁퉁. 그리고 애들이 막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갔더니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른들, 청년,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이 북을 막 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자꾸 오라고 그러고 가면은 재밌는 거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뭘 준다 그래요. 저는 외로웠으니까 저희 가보자. 뭘또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제가 제 생애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발 디딘 날이었습니다. 수원 서든교회의 여름 성교학교였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돌목을 돌면서 북을 치면서 아이들 불러 모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성함을 말씀드렸는데 연미애 선생님이란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투리 쓰고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또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 그때 굉장히 이뻤어요.
이쁘신 선생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꼭 와라. 제가 그때 4학년 때였으니까 4학년 때 이제 잘 착실 다니고 5학년 때 학생 회장을 하고 6학년 때도 학생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또 자신감이 붙으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가서도 학생 회장을 하고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학년 모든 시험에 단 한 번도 100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적표 전부 100. 예. 중학교에 가서도 글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요만한 방에 요거 반 정도 되는 방에 저희 5 식구가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제 바느질 뭐 생계가 없으니까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다가 한 번 더 망하셨습니다. 이제 본가에 있던 거 다 끌어다가 또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망한 게 또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들 다 바느질로 키우셨죠. 바느질로 키우시고 요만한 방에 여동생이랑 같이 여동생 둘인데요. 다 큰 애들이 옷도 막 갈아입기 불편하고 막. 근데 저희가 원래는 그 안집에 살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아버님이 사업이 될 때는. 그런데 아버님이 또 망하시니까 저희 셋집에 살던 분이 안집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셋집으로 나갔어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그 집에 저희 동기동창 여학생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셋집 사는 사람들이 더 당당한데 옛날에는 주인집과 셋집의 관계는요 거의 주종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이 굉장히 있는데 교회 가서 제가 이 하나님 알고 또 리더십을 배우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 세 남매가 전부 다 건강하게 컸어요.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첫째 동생은 10년 전에 혼자 호혈단신 미국을 가가지고요 유럽에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일해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직업도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뉴욕에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잠원동에 지금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복잡하니까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희를 잘 길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집안을 일으켜야지 무슨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검사되라고 맨날. 검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저보고 자꾸 검사되라고. 뭐 마음만 먹었으면 또 한번 생각해봤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처럼 저희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어려워지신 뒤에도 계속 팀을 모아서 이제 건축 현장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객사를 하셨어요. 임종을 제가 못 뵀어요. 돌아가신 지 한 15, 16년 되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술을 자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예비다. 생전 처음 전화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2번째 부도난 거, 그 교회 짓다가 부도난 거다. 나도 청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다. 근데 집안에 원래 불도가 세고 하니까 그랬다. 2번째 교회 짓다가 부도났을 때 목사님이 이제 부도냈으니까 감옥에 가셨는데 가서 따졌다. 이 XX 목사야 막 난리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사장 내가 돈은 못 주고 당신 아들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야. 그러셨다는 얘기를 20년 만에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술 한잔 하시고 너는 잘 될 거야. 이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망한 게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인도하셨으면 우리 집안 뭐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저는 뼈저리게 제 삶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니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셨냐 그래서
이거 뭐 남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 보통 이렇게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은 다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다 이런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거 말하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 처가도 그렇거든요. 저희 처가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혼자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만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뿌리 깊게 배워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동경 같은 게 있어요. 사실 허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훈련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제 위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뒤에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학생회장 하는데 다른 임원들은 다 방언을 주는데 나만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방언을 안 주시냐. 그리고 목사님들, 권사님들 산기도 갈 때 다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 교수하고 막 이빠른 소리하고 뭐 좀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한 줄 아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도 경험했고요. 신유의 은사도 경험을 했었고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따라서 산기도에 갔더니만 나무를 뽑아야 된대. 그래서 또 나무를 붙잡고 또 칼을 쳤는데 안 주셔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방언이 막 터지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뭐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방언이 잼 아니 무슨 저런 방언이 있냐 해서 어머니한테 여쭸더니만은 저 집사님이 과소원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긴 대로 또 방언을 주신다고 잼 방언을 주셨다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방언도 못 받아서 속상했는데 어느 날 혼자 이제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교회 가기 전에 집에 가봐야 힘들잖아요. 방 요만한 데 맨날 북닥거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꿈을 이뤄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팡 터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혀가 휙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 이후로 방언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가지고 의시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의시되고 그게 무슨 뭐 계급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싶습니다. 확 돌아간 하나님 이걸로 됐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막 휘가닥하고 이런 신앙을 별로 이렇게 동경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모습이 생기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살아온 길을 보니까 갑자기 뭐 뒤집어지고 이런 건 없어도 그 옛날 제가 전혀 모르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북소리를 들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외로울 때 도대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연미의 선생님이란 분을 통해서 저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종탑에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제 혀를 확 돌아가게 하셔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이외에도 골목마다 길목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뭔가 휘가닥하는 것을 동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혹시 아무 대가 없이 이어받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죠. 왜 우리 집은 이러냐, 이런. 또 중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를 또 냈으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저희도 생판 모르는 어떤 건장한 그 멋있는 신사분 세 분이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바느질 하는 그곳에. 어느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이시래요. 아니 왜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근데 성사장이 부도 내는데 거기 사업에 관련된 분이신데 알아보니까 당신네 아들이 신학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어요. 그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이런 일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제 삶을 터치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분들이 다녀간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충격받을까 봐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도 제목이 성 목사 제발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선교한답시고 텔레비 맨날 보고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저걸 자꾸 볼까?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저 개국 콘서트를 자꾸 볼까? 이거 연구하느라고 보거든요. 근데 권사님 어머니는 그게 별로 거룩하게 안 보이시는 거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키웠는데 귀하게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지금 요즘에 나름대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그러십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안 보이죠. 제 고민은 제가 전혀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 문턱도 밟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만드셨던 그 손길처럼 다음 세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영혼을 건드려서 교회에 다시 소망이 있노라고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갖길 원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지금 멀쩡한 것 같습니다. 건물도 멀쩡한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다음 세대의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매일 연일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 교회가 어떻네, 저 교회가 어떻네,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다음 세대가 과연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재미없고 따분하고, 교회 가면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자꾸 뭘 시키고 힘들게 하고 구속당하고 자유가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사고치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장관이니 뭐니 해도 알고 보면 다 남 사기쳤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장로고 집사고. 여러분, 이거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뻔히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과연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제가 지쳐있을 때 내 관심을 끌어주고 내가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손길이었구나 나중에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포착을 해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 전 앞에 끌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만족하기 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마치 다인 것인 양 만족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막을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라고 안온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저는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본다는 영화는 제가 다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제가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좋아하나? 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실정을 느끼는데 저런 거는 끌려다니나? 좋다. 저것도 하나님 거다. 개콘 좋아. 그것도 하나님 거야. 영화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어.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 다음 세대 좋아.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나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중심에 있지 않고 큰 교회도 아니고 무슨 예산이 많아가지고 펑펑 써재끼는 교회도 아닌데 그런 교회들 중에 아주 보석 같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역사회를 관심을 갖고 또 이 세상에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가지만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전하기로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큰 건물과 매스컴에서 전파되는 큰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이 교회 좋다고 하는 마치 백화점처럼 늘어서 있는 그런 교회들을 떠들어대지만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소망을 만들어 가시느냐? 제가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바로 그런 주변에서 건강하고 작은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하나씩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이야, 이게 한국교회가 다 죽은 게 아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렇지. 남들 다 보는 것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다고 할 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용사가 아직도 있구나. 이순신 장군이 왕이시여 내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말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성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값진 거죠. 제가 와서 이렇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앞에 계신 분. 예. 김태희라는 연예인 아세요? 모르셔요? 그러면 제일 그 연배에 이쁘신 누구인가? 고은하 권사님 아세요? 아시죠? 고은하 권사님이 집사님보다 더 이쁘다고 해서 화나세요? 아니시죠? 근데 아마 옆에 계신 집사님보다 옆에 계신 집사님이 더 이쁘다 그러면 좀 기분이 상하실 거라. 이건희 회장이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는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걔가 어느 날 에쿠스 타고 나오면은 화가 납니다. 짜증 지대로 납니다. 내 인생이 비루해 보입니다. 나는 이게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만 앞서가는 게 아닌가?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긍심이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공동체가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비교할 때 생깁니다. 특별히 비교의 기준이 비본질적이고 세속적일 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왜 더 크지 않을까? 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음의 공동체는 귀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적어도 분당에서 이 교회는 대단히 스페셜한 교회입니다. 신학대 교수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변방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큰 건물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큰 건물이 있더라도 인간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을 조아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건물과 큰 몸집 가지고 자랑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성음의 공동체는, 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건데 그것은 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머리를 깎고 저 산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본받지 않고 분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칼빈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텔레비도 보고 개콘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4년 전에 늦둥이를 나가지고 지금 4살짜리가 있긴 한데요. 딸입니다. 200점이죠. 첫째 딸이 최근에 사춘기가 왔나 봐요. 요즘에 빨리 온다고 하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딸을 같이 가다가 어깨에 손을 처음 줬더니만은 제 손을 싹 부딪히면서 아빠 그냥 손만 잡아.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 뭐지? 그 지 엄마한테 물어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엄마가 아마 애한테 얘기했나 봐요. 밥 먹는데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아니 아빠가 이렇게 손 얹는 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신경 쓰이는 건데 그냥 손만 잡으면 안 되나? 첫 딸이고 제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렇게 이뻐하던 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 배신감에 휩싸여가지고 식탁에서 참지 못하고 야 세연아, 아빠는 남자가 아니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를 뭐가 좀 이렇게 안으면 안 돼?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저를 정색을 하면서 아빠 이해가 안 돼? 그냥 신경 쓰인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 좀 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요즘에 뭐 월경도 빨리 한다는데 이게 벌써 우리 애가 이게 그럴 땐가? 근데 제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제가 왔는데요. 아내가 그 둘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가방을 몰래 좀 보라고 그럽니다. 거기 노트 2개가 있는데 보래요. 그래서 오기 전에 얼른 봤는데 노트가 2개 있는데 사랑의 비밀 노트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 노트. 이거 뭐지? 열어봤더니만
세준아, 세준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다른 남자는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할 거야. 이 노트 절대 보여주지 마. 알았지? 두 권이 다 있는 거예요. 두 여자애한테 받은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얼른 집어넣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애가 왔어요. 세준아, 이제는 뭐 학교에서 별일 없어? 그러니까 별일 없는데 왜? 아니 그 저기 뭐 학교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일어나는 일 별일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아니 너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지 알지?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친구들이랑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 이상하네. 혹시 뭐 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안 봤지. 세준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피차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피차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 둘째 놈이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두 여자애 중에 한 명이랑 끝났다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렇게 합니다. 두 아이는 제 호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살아갈 때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훈련도 무의미해진다는 것. 다음 세대에게 문화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해서 저는 그것을 열심히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 목사님과 같은 동역자와 함께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값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다른 가치를 심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큰 교회와 많은 숫자의 성도가 결코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록 적을 쓰고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성 있고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제자훈련과 셀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읍 공동체 여러분, 카페를 아름답게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갈릴리 카페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멋지게 운영하시고 섬기시고, 나는 뭐 할 일이 없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는데 나는 뭘 기여할 수 없을까? 내가 점심때 한번 내가 섬겨보겠고, 내가 한 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자를 내가 한번 대접해보고 싶습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악악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선포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실까? 그 낮은 곳에, 그 고통스러운 곳에, 그 어두운 곳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더 정의로운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더 손해보는 편에 서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는 편에 제가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편에 서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식, 내 교회, 내 아빠, 내 기업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저희 성음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저희에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힘이 많은 공동체가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실 때 우리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가서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앞서가시는 목사님, 목회자가 계시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건장하게 성장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성음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다른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자기네 가족밖에 모르는 아주 근시안적인 신앙에 묶여 있더라도, 그래서 뭐냐 난리를 칠지 몰라더라도 성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웃과 내 가족 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갈망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축제를 통해서 이런 갈망이 거룩하게 꽃피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